송구영신은 틀린 말입니다. 송구영신이란 액땜을 해서 묵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미신입니다. 그건 복음 아니죠.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이라 하지 않고 신년 예배라 합니다. 편의상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에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보아도 빌립보서 같은 성경이 없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4장이에요.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어요. 슬픈 사람이 있으면 빌립보서를 외우세요. 1장부터 4장까지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세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쁠 때에도 빌립보서를 읽으세요. 예수를 처음 믿거나 빌립보서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설마 감옥에서 썼을까? 인생 말년에 썼을까? 그도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조건과 처지와 환경에서 이렇게 기쁨이 넘쳐나는 주옥 같은 글을 사도 바울이 쓸 수 있었을까? 상상하지 못합니다. 빌립보서는 그런 처지에서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도 마지막에도 기쁨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쁜 말을 전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거듭거듭 말했던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밖에 아닌 교회 안에 있는 세속적인 형제와 자매들 때문에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그걸 알고 읽어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이에요. 그걸 잘 알고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형제와 자매들 중에도 거룩하지 않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여전히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슬펐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건 형제가 아니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걸 경고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바울은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어요. 바울 당시에 세상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특권 중에 특권은 로마 시민권에 있습니다. 그걸 바울이 가졌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저 하늘 위에 있는 시민권, 하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바울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처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12월 31일이죠. 이 시간에 LA 파사디나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볼만합니다. 오늘 12시부터 전 세계 100개 이상 나라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파사데나 도시 길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파사데나는 문화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로즈 퍼레이드를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합니다. 135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135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이 되면 12시부터 도로 다 통제하고 파사데나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를 차단해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퍼레이드 지나가는 걸 보기 위해서 가장자리, 좋은 자리, 이제 서로 그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탠드에 앉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예약을 해온 사람들이고, 이제 일반 사람들은 스탠드가 없는 곳곳에 자기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밤중에 텐트 치고 내일 1월 1일 8시까지 잠 안 자고 놉니다. 하여튼 개 고양이도 다 끌고 나와요. 온 가족이 나와서 여기 나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밤새 파티도 하고 거기서 즐기면서 내일 8시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한번 보려고 평생 돈 모아가지고 와요, 여기. 이게 소원이에요. 자기 인생의 로망. 로즈 퍼레이드 한번 보는 거. 저는 3번 봤어요. 그 사람들 꿈 저는 3번 이룬 건데 더 볼 수도 있었어요. 15분 거리에 살았기 때문에 살던 글렌도라가 운전하고 가면 15분밖에 안 걸려요. 콜로라도 블루바드라고 하는 도로가 도시 한가운데 있어요. 제일 큰 도로. 그 양쪽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는 겁니다. 만일 1월 1일이 주일이면 안 해요. 전통이에요. 주일은 안 합니다. 1월 2일로 넘어가서 해요. 행렬 길이는 10km. 다 지나갈 때까지 2시간 봐야 돼. 하이스쿨, 칼리지, 유니버시티 각 52개 주 대표들이 나와서 밴드로 행렬을 진행하는데 거기 뽑히려면 전국에서 1등 해야 되겠죠? 그거 쉬워요? 저희 아이들이 다녔던 글렌도라 하이스쿨이 뽑혔어요. 그 밴드에 나왔어요. 주 대표들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토너먼트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된 사람은 또 1년 동안 준비를 해요. 수레를 가지고 나오는데 말은 수레지만 꽃차죠. 행진할 때 행렬 수레가 있는데 장미꽃으로 다 뒤덮어서 장식을 하기 때문에 로즈 퍼레이드라고 합니다.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지체만한 빌딩 같은 걸 만들어서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걸 다 장미꽃 한 송이 한 송이 다 뒤덮는 거예요. 동화 속에 나오는 캐릭터 주인공, 각 주의 대표 상징물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모형으로 제작해서 타고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선발된 밴드들이 또 최고의 밴드들이 지나가고 또 어떤 때에는 실제로 스타워즈에 등장했던 제국군대 500명이 전부 다 출동해서 행진한 적도 있었어요. 그건 사람들이 뭐 함성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 멀리서 뭐 반짝반짝거리면서 갑자기 음악이 커지고 공중에서 가오리 같이 생긴 미 전투기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한두 대밖에 없다는 거. 그게 쓱 지나가더니 앞에 뭔가 있더니 그 제국군, 하얀 제국군 500명이 아주 걸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든 걸 다 투자해서 합니다.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3번을 구경 갔는데 저희는 1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길을 또 잘 알잖아요. 그 동네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운전을 해서 교회나 주차 요금이 저렴한 곳에 가서 주차를 해놓고 걸어서 콜로라도 블루바드 앞으로 갔어요. 그런데 처음 가서 봤을 때 비가 왔어요. 제가 그때도 잊을 수가 없어요. 겨울이잖아요. 나오는 밴드 학생들이, 청년들이 수영복 같은 유니폼을 입고 나오잖아요. 멋있게 하기 위해서. 비가 오잖아요. 겨울비. 그런데요, 얼굴 인상 하나도 안 찍으래요.
얼마나 해맑은 모습으로 밝게 웃으면서 진행을 하는지 몰라요. 어떤 참가자도 비 온다고 해서 짜증 부리는 사람 없어요. 취소 안 합니다. 그대로 해요. 보는 사람들은 우산 쓰고 오리털 외투 입고 걸치고 불 쬐가면서 구경을 하지만 이 퍼레이드의 참가자들은 그냥 합니다. 비 맞으면서. 그런데도 즐겁다 그래요. 얼마나 그 얼굴 표정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처음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날 따뜻할 때 2번을 더 가서 봤어요. 보면서 아마도 2000년 전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에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에 아마도 저런 행렬이었을 것이고 퍼레이드였을 것이다. 이 상상이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아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가져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이것만 가지면 인생 행복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님 덕분에 이거 고조받았어요. 다소에서 태어났거든. 로마 도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그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해요. 그 로즈 퍼레이드를 보면서 로마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여기 시민으로 사는 것이 긍지가 있다는 걸 절로 느끼게 돼요. 미국 영주권, 시민권 얻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옵니까? 저희 이웃에 시리아 사람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참 착한 사람들이었는데 시리아에서 탈출 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크리스찬인데 브로커에게 변호사를 주선해달라고 돈을 주고 미국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평생 일해서 갚아요. 빚이죠. 엄청난 빚입니다. 그래도 행복하기만 해요. 왜? 나 여기서 산다 이제. 그 돈 문제 아니에요. 고생해도 괜찮아. 나 이제 미국 시민이 됐어. 여기서 나는 산다. 그 사람들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을 볼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저런 심정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것일까? 우리는 너무 무덤덤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같이 공부했던 신학 동기생 중에 이집트 목사님도 한 분 있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집트에서 온 거예요. 레바논 사람도 있었어요.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생사를 걸고 여기 왔는데 고생?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영국에서 온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영국도 좋지 않냐? 왜 여기 자꾸 오려고 그래? 그랬더니 말이 간단해. 영국, 런던, 거기 힘들어. 여기가 최고야. 제가 프랑스 사람한테 물었어요. 파리도 있고 좋지 않냐? 왜 안 돌아가고 여기 눌러 앉아? 그랬더니 프랑스 가기 싫대. 여기가 더 좋다는데 뭐 자기들이 여기가 천국이라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람들 그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시민권 하나, 영주권 하나는 얻자고 일생을 거기다가 바쳐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 이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4종류의 문장 보호가 있습니다. 느낌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살았다고 확신하세요? 금년을 잘 믿었다고 확신하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느낌표. 빅터 위고는 레오폴딘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의 별이라고 불렀어요. 너무 애지중지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아침의 별. 19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1년 뒤에 남편이 삼촌, 사촌들과 함께 세느강 반대편으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트에 올라탔어요. 가는데 레오폴디는 그날 아침 집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배가 기울어졌어요. 이상하다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비를 하고 다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같이 가자 그랬어요. 뭐 그 사이에 시간도 흘렀고 이제 옷도 갈아입을 시간이 있었으니까 레오폴딘이 같이 가자 이렇게 돼서 동행을 하게 됐어요. 안 갔어야 되는데 갔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회오리 바람에 요트가 뒤집혀져서 레오폴딘은 익사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고는 10년 동안 펜을 놓아버렸어요.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세느강에 떠오른 레오폴딘의 시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 것이다. 그는 깨닫고 그때부터 투철한 기독교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역사상 위대한 걸작 중 하나인 레미제라블을 썼고, 인간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바다의 노동자를 썼고, 혁명과 명분을 가지고는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주제로 93년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되었고 3세기 무공 훈장을 받았고 그는 빛나는 생을 살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깨달아요. 불행한 사건이 있고 가장 큰 사랑을 잃어버렸고 슬프지만 그 사건 앞에 서서 깨닫습니다. 깨닫고 다른 삶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불행한 일을 겪으면서도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도무지 깨닫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같은 사건 앞에서 한 사람은 깨닫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 같은 사건 앞에서도 어려운 일을 겪고 깨달음이 없어요.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제불능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새해가 돼도 그 새해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어요. 쉼표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는 것조차 잃어버립니다. 모르게 돼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쉬는 걸 못하잖아요. 일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처럼 잘 쉴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잘 쉬는 시간이에요. 교회 나오는 시간이 그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도 교회에 앉아서 회사 일 걱정하고 있어요. 인덕션 켜고 왔나? 불 걱정하고 있어. 뭐 어차피 시간 지나갔어요. 이제 교회 나왔는데 어떻게? 그건 불나도 할 수 없어요. 이제 뭐 하나님께서 꺼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더 있어요. 잊어버려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안은 세상 만사 모든 걸 다 잊을 수 있어야 돼. 딱 끊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쉬는 거예요. 이게 잘 쉬는 거죠. 잘 쉬어야 그 다음을 내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쉬는 건 나를 점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쉬면서 내 삶을 여기서 이 시점에서 점검해야 돼요. 내 신앙생활의 현 주소를 점검해야 돼요. 쉬면서 자기를 점검하라고 했더니 남을 점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를 점검하라 그랬더니 남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는 편의점에서 주 5일 근무하면서 월급 받아봐야 40만 원 겨우 받으면서 손흥민 400억 계약을 해야 되는데 남 걱정하지 마. 손흥민은 알아서 잘 살아. 그거 자기 걱정이나 해야지. 그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선수는 알아서 잘 사니까. 남이 감옥을 가든 안 가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요. 누가 감옥에 가든 그 사람은 감옥에 가도 잘 먹고 잘 살아요. 돈 많아. 그 안에서 사식도 얻어 먹을 거고 내 걱정이나 해요.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자꾸 남의 인생까지 간섭을 하려고 해요.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건 연예인 걱정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처럼 연예인 걱정 많이 해주는 사람들 없어요. 가만히 보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점검해야 되지 자꾸 남의 인생까지 조사하려고 하고 점검하려고 들지 마세요. 쉼표가 잘 찍혀야 됩니다. 마침표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잘해야 되죠. 시작하고 끝을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끝맺음을 잘해야 되잖아요. 일에도 직장에도 신앙생활에도 맺고 끊는 걸 잘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맺고 끊는 걸 잘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그런데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인간관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랑받지 못해요. 그걸 잘해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인간성이고 사람 됨됨입니다.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평소에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거기서 다 판가름이 나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그거 하나만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일에는 깐깐해요. 근데 남의 일에는 술렁술렁.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실수에는 조금도 넘어가지 못하고 깐깐해. 회사 일하면 깐깐하게 합니다. 교회 일하라고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면 요거는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 다음에는 땡. 이러면 되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한결같아야 되고 뒷수습을 잘하는 사람이 환영받아요. 그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나 일이든 인간관계든 신앙생활이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일이 있다면 마무리도 잘해야 되고 끝을 잘 맺는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 성공하는 법입니다. 내가 끄트머리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마무리를 잘하면 재기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이정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고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생은 여기서 마침표로 끝나지 않잖아요. 본향을 생각해야죠. 우리가 갈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 MZ 세대의 사고방식이 있죠. 시나리오 콘텐츠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회귀.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나는 성공할 수 없다. 복 못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도저히 내 부모 세대를 넘어갈 수 없고 도저히 이전 세대의 벽을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 그게 다 포기한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돌아가지 못해요. 다시 태어나는 것도 없고 이제 우리는 일직선으로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주춤 멈칫거리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빌립보는 바울 시대의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터전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식민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탄이 잠깐 점령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탈환하시려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식민지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식민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식민지의 주인공들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를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의 소속이 어딥니까? 그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도다. 그런 뜻입니다. 해외에 나갈 때 여행을 하면 비자가 필요하죠. 여권이 필요하죠. 입국 심사를 할 때 여러분이 이름은 이미 다 등재되어 있어요. 통과하기 전에. 공항에 갈 때부터 체크인 할 때 이미 이름은 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확인하죠. 맞으면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께로 갈 때에 우리의 이름은 이미 다 생명책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확인이 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 마음으로 오늘 빌립보서를 형제들에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매해 끝이 되면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고 한 해를 생각할 때 염려가 앞서죠. 걱정이 되죠. 내가 새해에는 잘할 수 있을까? 바르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지난해 실패했는데 새해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또한 하나님께서 미래에 펼치실 일들 때문에 마음을 쏟기도 합니다. 조급하지도 들뜨지도 말아야 합니다. KTX를 타면 좌석이 두 가지 있지 않아요? 정방향과 역방향이 있습니다. 역방향에서 앉아 있을 때 내가 거꾸로 앉아 있지만 뒤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열차가 앞으로 안 가나요? 내가 거꾸로 앉아 있어도 차는 앞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의 실패와 지난날의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데리고 여전히 앞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거꾸로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차는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에서 주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흥미진진한 생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